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그는 많은 전리품을 그곳에서 가져오게 되었으니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이런 건 뭐 챙길 필요도 없어요.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이 좋은 것만 챙겨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하다가 그가 내려왔을 때에 그를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왕을 버리셨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달 3월에 네 번째 주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오늘 환경과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이 승리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늘 이렇게 됩니까? 승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오히려 그것이 승리와 영광, 보약, 디딤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과 같은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책망하는 그를 향하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어겼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말도 내가 어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왜 내가 그것을 그렇게 어겼냐? 이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몸만 죽이고 더 이상 능히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은 후에 너희의 영을 지옥에 던져넣는 일을 두려워하라 가르칩니다. 당시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왔죠. 로마 황제를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황제를 숭배 신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만 믿고 가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와요. 재산을 빼앗겨요. 때로는 감옥에 가두어요.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려고 그들은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냄새나고 칙칙하고 습한 그런 곳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청종하는 자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면 주님께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안에도 복을 받고 부엌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청종하는 것이 복이다. 근데 오늘 사울은 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말을 내가 청종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가? 세상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신앙의 삶을 가치관을 삶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가? 하나님인가? 사람들의 말인가? 오늘 사울은 오늘 백성 두려워해야 될 자를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므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크게 대승을 거두자 오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청종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들이 많은 여론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다 진멸하고 오늘 좋은 걸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사무엘이 그를 함께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는 단순히 범죄하였다고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책망받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뉘우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니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유다가 성소에다가 그 돈을 던져 놓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 뉘우치는 잘못했다고만 하지 돌이키질 않았어요. 오늘 뉘우침과 회개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공통점은 죄를 깨닫고 안다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차이점은 뭐냐? 뉘우침은 그냥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니 회개하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뉘우침에 머무르면 이건 아무 쓸데가 없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뉘우침에 낸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오늘 주님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주님 말합니다. 오늘 단순히 뉘우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키지 않고 말씀을 버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사울이 요청을 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와 함께 가달라 동행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리고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하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나와 함께 경배하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26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거절합니다. 함께 가주지 않겠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내가 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고 동행하는 걸 요청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거절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울을 버리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놓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놓으면, 말씀을 놓으면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를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꼭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장로님 일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연예인 교회를 다니셨던 그가 이제 한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돼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청년이 자꾸 빈정거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여자가 갖고 애를 낳을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자꾸 하시냐고 그게 자꾸 빈정거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얘기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 그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야 임마 그 남편 말이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청년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안 믿어졌지만 그 당시에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그 믿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 청년처럼 우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이해 안 돼도 이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이거는 진실이야.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야 하고 믿을 수 있을 때 뭐가 가능해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은 2번씩이나 반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23절에도 말했고 오늘 26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사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회 와서 설교할 때나 듣는 것으로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는가요?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성경은 오늘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에요. 지침서요, 안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단순히 신종이에다가 글씨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내비게이션이며 우리의 삶의 지침서요. 또한 우리의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그거는 생명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긴다 해서 책을 우리가 맨날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소중하다고 이렇게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책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집에다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가를 붙잡음에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겉옷을 붙잡으니까 찢어진. 자, 오늘 사울은 사무엘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고 사무엘은 난 못 간다.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는 중에 신랑 일을 하다가 옷을 붙잡은 거예요. 찢어졌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다. 사무엘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꽉 붙잡았고, 사무엘은 내가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고 뿌리치고 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그냥 뿌리치는 게 그냥 살짝 뿌리쳤다면 붙잡았던 게 안 찢어질 거예요. 반대로 사울이 살짝 잡았다면 뿌리칠 때 그냥 손에서 옷자락이 쑥 빠져나가서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아주 강경하게 돌아서고 사울은 굳세게 붙잡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이 이렇게 완강하게 돌아섰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옷이 찢어져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떨어져 나간 걸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반대의 일도 있어요. 혈루증으로 12회를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몰래 와서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도 아니에요. 옷단의 술이에요. 살짝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로 되었지만 오히려 그는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어요. 자, 옷을 찢은 사람, 찢어도 회복이 안 되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고, 살짝만 손을 대도 은총을 입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손을 대는 자와 믿지 않고 옷자락을 잡은 사람의 차이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옷자락을 찢어도 10갈래로 더 찢고 산산조각을 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되니까 오늘 옷자락에 손끝 닿기만 해도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사람들은 회개할 때의 모습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옷을 찢으면 사람들은 회개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삶이나 생각은 전혀 변화가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는 자가 되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혹시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주 회개를 잘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전혀 회개가 없는 모습. 잘못했다고는 하나 하나님 앞에 전혀 돌이키지 않는 모습. 이게 사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교회와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오늘 바로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느니라. 옷이 찢어진 제사장의 옷이, 선지자의 옷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왕에게서 빼앗아서 딴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게 되고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그를 하나님 높여주고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 가겠다고, 나 못 간다, 옷이 찢어질 정도로 오늘 거절하는 사무엘에게 또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합니다. 뭐라고? 이제 청합니다. 왕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가라면 가지, 네가 왜 안 갈 거야? 하고 위협을 할 수도 있지만 청하옵나니, 마치 겸손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왜 청해요? 그렇게 함께 가달라고.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주세요. 좀 못 이기는 척하고 가주어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 그 얘기예요. 누구 앞에? 장로들 앞에서. 누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체면 때문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참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체면을 위해서, 체면 좀 세워달라고 오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 경배하게 해달라. 자기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선지자의 하나님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동행해달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이제 바뀌어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가깝군 거리를 10이라고 친다면, 최대로 아주 멀리 떨어진 걸 0, 빵이라고 친다면, 빵이라고 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완전히 하나의 틈도 없이 밀접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예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영상으로 예배해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서 진짜 그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예배가 되는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조사를 했더니 3분의 2 정도는 참으로 예배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배의 진실함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가 표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떨어져요?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오늘 그래도 이곳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 시간에 그래도 앉아라도 있잖아. 집에서 영상으로 하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냥 텔레비에서는 나오고 있어. 근데 화장실도 갔다 와. 목이 마르면 가서 물도 마시고 와. 전화 오면 또 전화도 받아야. 아이고 허리도 아프네. 그럼 소파에 들어넣어서, 침대에 들어넣어서도 이렇게 봐.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들이 진짜 참된 예배인가라고 할 때 예배가 예배답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많은 신자를, 가난한 신자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신자 아니에요? 안 나가. 이게 가난한 신자. 이 안 나가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또 유목민 신자가 증가합니다. 떠돌이 신자들이에요. 또한 익명성 신자들이 증가합니다. 자, 이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역행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가까우면 코로나도 문제가 안 돼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현장에만 나와 있다고 해서 그럼 다 예배가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사울처럼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했더니 몇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예, 압니다. 그게 뭐야? 하더니 첫 번째는 뭐야? 했더니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세 번째는 불금입니다. 별로 갑자기 반응도 없네? 불금이 뭐야?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용어예요. 불타는 금요일. 예. 지금 우리 신림 사거리에 불금 난리가 나죠. 예. 왜 불금이에요? 토요일 날 출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밤새도록 즐길 수 있는 그 불타는 금요일의 줄임말로 불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본래는 세 가지 중요한 금 중에 불금이 들어가질 않고 뭐가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세 가지 중요한 금 중에 황금, 소금, 불금을 넣는다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듣고 했다면 깨닫고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지금이라도 돌이켰다면 그는 아마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돌이켜서 이제 완강하게 거절하고 못 가겠다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뿌리쳤었는데 다시 돌이켜서 따라갔대요. 자, 그리고는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앞장서질 않고 사울이 앞서가고 사무엘은 그냥 뒤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앞서가고 주님을 뒤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앞서가고 내가 뒤따라가는 자, 이게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없어졌어요. 아니, 그럼 경배할 때 사무엘은 어디로 딴 데로 도망가 있었나? 아니요.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예배 오늘 현장을 기록할 때 사무엘의 이름을 오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 사무엘이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경배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여호와께 나가 제사를 드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려는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 앞에 보이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승리하고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도 승리했어요.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삶인가? 자신을 오늘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지금까지 뉘우침에만 멈췄다면 이제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돌이킴으로 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신앙생활을 체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중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자신을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오늘 결심하는 시간,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은혜를 주세요. 다시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길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한 1분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도전해 주시고 교훈하고 책망하신 부분들, 오늘 바른 길로 의로 인도하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의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주의 능한 손길로 저는 붙들어 주사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결단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